발명왕 하면은 누구죠?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발명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에디슨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반년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16살 된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 그 아내도 역시 정규 교육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에디슨도 그렇고 에디슨 부인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소위 말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 초등학교 교육조차도 그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도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학교 다녀서 뭐 하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기 자녀들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에 그 일이 이 에디슨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두 아들 모두, 아들이 둘이었는데 두 아들 모두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사업을 실패하고, 한 번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업에 실패해요. 그러고는 평생을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아들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성공했지만 그 두 아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죠. 성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폭력주의자 하면은 인도의 간디가 떠오릅니다. 간디는 여러분 알다시피 비폭력주의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간디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디의 자녀들은요, 간디와 달랐어요. 간디의 큰아들 할리할은 돈을 훔치다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술과 여자에 빠져서 그 아버지의 장례식조차도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이 나쁜 아들이 바로 간디의 큰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이 간디의 큰아들 할리알이 사람들에게 작은 간디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아버지의 명성 못지않게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그 살았던 그 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간디가 그 자기 아들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소유물로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꾸 이 아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은 그 아버지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꾸 이런 문제로서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는 이 아들이 개종을 합니다. 어디로 개종하냐?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돼요. 이슬람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와 등을 완전히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아버지를 안 보고 사는 거예요. 훗날 간디는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정치의 시간을 뺏겨서 성장기의 아들을 돌보지 못했던 점을 가장 후회한다라고 간디는 자서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이런 불행한 일들이 위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인 우리들도 이 자식을 제대로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간 어려운 일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반대로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노릇하기도 쉽지도 않고 자식 노릇하기도 쉽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로부터 자식을 농사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씨도 잘 뿌려야 되고 또 거름도 잘 줘야 되고 병충해가 들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관리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잘 해도 제때에 햇볕이 들지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는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도 똑같은 거예요. 당사자인 부모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가 늘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돌보고 또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말짱 도루묵.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 못지않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지난 수요일 날 나눈 말씀처럼 지금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내가 환상 가운데 바라보고 그런 꿈, 그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의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축복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남자도 울고 여자들도 울었습니다. 그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진짜 울어야 될 일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 그 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안타까워서 울어야 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앞으로 너희가 피눈물을 흘려야 할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울 것이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예언이요, 주 AD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의 세월이 흘러간 후에 30년 후에 예루살렘에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67년, AD 67년에 유대에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반역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제 그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자 이 로마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요, 유대인 1만 명을 잡아가지고는요 십자가 처형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1만 명을 잡아서 십자가형으로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70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70년대에는 어떤 일이 하냐면 이 로마군들이요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포위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포위를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작전을 쓰냐면은 고사작전을 쓰는 거죠. 고사작전. 자,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 워낙 견고하다 보니까요. 이게 성벽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위를 하고 고사 작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 밖에 성 안으로 먹을 것이 들어가지 못하다 보니까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인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노인도 굶어 죽고 여자들도 굶어 죽고 어린아이도 굶어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시체가 가득하게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요. 여자들이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뭘 먹는 거예요?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인육을. 자기 자녀를 삶아먹는 거예요. 자,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전히 함락되고 마는 거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결국은 항복하고 맙니다. 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참하게 살육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110만 명이 죽습니다. 유대인 110만 명이 죽게 됩니다. 노예로 잡혀간 사람만 해도 9만 7천 명이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점령군, 로마의 점령군 장군이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벽 하나만 딱 남겨두게 됩니다. 왜 남겨두냐?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토록 높은 벽을 가진 큰 성을 내가 무너뜨렸다,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전에 한 벽을 남겨두게 됩니다. 그 벽이 바로 예루살렘에 지금도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을 하나 남겨주고 완전히 다 무너뜨려. 그 후에 유대인들은 1948년 5월 14일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건국하기까지 약 1878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 살게 됩니다. 나라 없는 난민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예수님은요,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승천하고 난 후에 70년이 되면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 예수님께서 다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우려될 것은 나를 위해서 올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우려야 되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려야 된다. 왜?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큰 환란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우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도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앞으로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눈물을 흘릴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돈 때문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관계 때문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억울해서 울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 때문에 울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 때문에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많이 울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 더 큰 눈물은 뭐냐면요. 그건 우리가 자녀 때문에 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때문에 우는 것보다 더 큰 슬픔, 더 큰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 때문에도 울 수도 있고 억울해서도 울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그래도 견뎌낼 수 있지만은 이게 자녀 때문에 우는 거는요. 이건 참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 이건 어떤 경우에는요. 평생을 우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려야 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눈물은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자녀 때문에 우는 것은요. 참 마음에 깊은 곳에 나오는 고통의 눈물이죠. 또 무슨 눈물일까요? 후회의 눈물이죠.
또 자책의 눈물입니다. 자녀를 보면서 스스로가 자책하는 거죠. 아,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후회하고 자책하는 거죠. 그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한두 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언제까지? 평생까지 흘려요. 죽을 때까지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녀가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거죠.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고통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아멘. 우리 청년들 아멘. 아멘 안 해요. 네? 근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고통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사고치는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눈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런 고통의 눈물, 자책의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아멘.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일 울지 않기 위해서는요. 오늘 울어야 되는 거, 오늘 우는 것은 기도의 눈물이지만은 내일 우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눈물이 아니에요. 무슨 눈물이에요? 후회의 눈물이에요. 자책의 눈물이에요. 고통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는 것은 그것은 무슨 눈물입니까? 기도의 눈물이고 믿음의 눈물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가 그 내 자녀, 나와 내 자신들을 위해서 믿음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내일 나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자책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무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울어야 될까요? 신앙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입시 문제보다도, 사회적인 성공보다도, 결혼 문제보다도, 미래 문제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미래의 문제, 입시 문제, 결혼의 문제, 무슨 먹고 사는 문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문제, 이거는 100으로 치면요 하나밖에 안 돼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이거는 근본입니다.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좀 다른 문제에 다른 영역에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극복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다 잘 돼도 가장 삶의 근본이 되는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데 어떤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그래서 결혼 생활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입시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어떤 사회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서 실패했다라거나 어떤 실패의 문제가 생겨도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만 딱 가지고 있으면 좀 다른 것에 문제가 생겨도 뭐 하는 거예요? 극복해내요. 무엇으로요?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들, 우리 자신들이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그리고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어요.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울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너라고 붙였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죽지 못한 그 내 자신의 자아, 나의 어떤 잘못된 성격, 성품들, 나의 잘못된 삶의 사고 방식들, 삶의 태도들,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우유부단함,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불신,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의 다른 이중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이블린 크레스텐스 사모님이 쓴 나를 변화시키소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사모님에게는요, 제인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제인이라고 하는 이 딸이 18살이 되던 해에 어느 날 같이 딸과 같이 외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딸이 옷을 입잖아요. 딸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엄마가 이 딸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 왜 이런 것을 입어? 그렇게 했겠죠. 너 왜 이런 옷을 입고 다녀? 이게 뭐야? 막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갑자기 제인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엄마!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디서 듣던 말 같지 않습니까?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딸의 이 말을 듣고는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팍 우는 거죠. 어떻게 딸이 이럴 수 있는가, 나에 대해서. 처음엔요, 딸의 믿음이 타락한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인데 중간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 아니라 뭘로 구원한다고요? 행위로 구원한다. 사모님 깨닫어요. 그리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주여, 죄인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바뀐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그러면 다시는 어떤 말로도 딸을 가르치지 않고 그냥 딸을 위해서 기도만 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제인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이제 카드를 썼습니다. 감사 카드를 쓰면서 카드 겉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없이 행동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어머니께 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우리가 하는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변화되는가? 잔소리로 생각하지. 잔소리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학생들? 네. 잔소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잔소리로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애들의 삶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의 눈물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눈물이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울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이요, 그 눈물이 나도 변화되지만은 누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신앙을 놓고는 얼마나 여러분 진작에 내 신앙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어봤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변화해야 돼야지. 부모가 변화돼야지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겁니다. 부모가
부모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부모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자녀들도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살죠.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는 나의 자의 문제, 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를 해야죠. 그렇게 오늘 내 자신 위해서 울어야지 내일 어떻게 된다? 울지 않는 겁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살아갈 세상은요,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더 어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있는 교회,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통계들을 보십시오. 갈수록 여러분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만 해도 여러분 학생부, 청년부 없는 교회가 60%예요. 60% 정도 됩니다. 교단을 초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요, 신앙생활하기 더 어려운 시대예요. 미래 역사에 관한 책을 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이분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모데우스. 데우스는 헬라어로, 데우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신.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데우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된 인간. 이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이 책을 유발 하라리가 썼는데, 육신 역시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유시잖아요. 그렇죠? 유발 하라리가 썼는데, 그 호모데우스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세기 예루살렘은 실리콘밸리이며 이제 인류의 마지막 종교인 데이터교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데이터교. 여러분 데이터 쓰죠? 그죠? 그 데이터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단어가 뭐냐, 바로 데이터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인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데이터가 된다는 말이에요. 데이터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물건 하나 사더라도 뭐부터 봅니까? 후기 보잖아요. 후기를 쭉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샀는가. 저도 인터넷에서 물건 살 때요, 딱 검색을 하는데 검색에 딱 키워드가 뭐냐면은 딱 인기 상품. 그걸 놓고 찾아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브랜드 제품이 어떤 건가, 그거 보고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샀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 이제는 뭡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바로 이 데이터교로가 가는 것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데이터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데이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요새 소위 말하는 4차 혁명 시대, 4차 혁명 시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저도 뭔가 관심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딱 하게 되잖아요.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다 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계속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뜹니다. 자꾸 떠요.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아, 유봉호가 인터넷 가서 무엇을 검색했구나. 이걸 검색했다는 것은 이거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구나 하고 여기에 관련된 것에서 인터넷 들어갈 때마다 옆에 팝창으로 뜨는 거예요. 툭툭툭툭 뜹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클릭하지도 않았는데도 떠버리잖아요. 이게 소위 말해서 데이터가 들어가서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뭐가, 누가 더 잘하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데이터가 나를 더 잘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가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아닐까? 이것이 아니라 뭘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반대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제정되고 있습니까? 인권법도 그렇고요. 종교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양심적 병역거부법도 그렇잖아요.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종교적 병역거부라고 해야 되죠. 종교적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죠. 그리고 뭐 낙태법 얼마 전에 제정된 낙태법도 그렇고 뭐 동성애법도 마찬가지예요. 소수자의 인권번호, 또 소수자의 어떤 인권법이라는 것을 내세워가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법들이 제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회에서 인간 중심의 사회로 바뀝니다. 말 그대로 호모데우스,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로 앞으로는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지만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나왔습니까? 지금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요,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애들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문화에 유혹받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날마다 눈물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축복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2대, 3대, 4대 계속해서 그 믿음들이 하나님에 있는 그 믿음이 개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오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울고 싶지 않으면 오늘 울어야 됩니다. 오늘 우는 것은 믿음의 눈물이고 기도의 눈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울지 않으면 내일 반드시 울게 돼요. 내 자신 때문에 울게 되고 자녀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 자책의 눈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울어야 돼요.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일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 될까요? 기쁨의 눈물이 됩니다. 감사의 눈물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눈물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일 흘리는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눈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